저는 6.25 동란이 난 것도 모르고 1950년 6월 26일 날 월요일 날 아침 수원역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때는 중학교가 6년제인데 매달 월사금을 학교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월사금 가져가는 날이면 우리 집에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난 월사금 달라. 우리 큰형님은 돈 없다. 우리 어머니는 주어라. 돈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3년을 댕기다가 나 용산 철도고등학교에 국비 장학생으로 들어간다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전쟁 난지도 모르고. 주일날 오후에, 그때는 6월 25일 날 만양모 낼 때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너마지기에 만양모를 내는데 오후에 쾅쾅 소리가 들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난리 났나 보다. 그때 수원 형무소에서 죄수들이 나와서 못 심어줄 때예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그런데도 저는 전쟁이 난 것도 모르고 6월 26일 날 월요일 날 아침 수원역에서 통근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 학교에 가보니까 커다란 광고판이 게시가 돼 있어요. 시험은 무기연기. 그런데 미아리곡에서 벌써 이북에서 탱크가 넘어오는 탱크 소리가 들려서 저는 그 길로 한강 인도교를 역에 가니까 차가 안 댕겨요. 인도교를 건너서 수원에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헌병하고 경찰들이 인도교를 지키면서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한테 안 내줄 테니까 돌아가라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수원인데 내가 돌아가 봐야 있을 데가 없기 때문에 피난민들하고 모래사장으로 내려가서 배 타고 건너온 거예요. 그게 6.25 발발을 저는 시작을 해봤죠.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한국 민족은 아세아 동방의 문화 창조 개척의 선구자였나니 하늘에서 이어받은 총명을 닦아 이룬 슬기로 능히 백두산 남부 수천리의 나라 땅과 백성을 다져 이룩하여 5천년의 오랜 국제 풍진 속에 아담한 문화를 가꿔온 조국. 푸른 산 맑은 가람 기름진 논밭 꽃피는 동산이다. 우리 조상 선열의 땀과 눈물로 걸음하고 북돋아진 생명의 요람이요 천억 만생의 피 흘려 지켜온 영광의 조국이다. 정기에 넘쳐 솟아난 산 우거진 숲풀마다 민족의 노래가 힘차고 우렁찬 샘 감멸한 젖줄마다 나라의 전설이 깊이 흐른다. 오늘날 나는 홀로 떨어진 내가 아니다. 이 국토와 이 대자연의 속에서 자라온 조상의 피와 살과 뼈와 얼을 이어받은 즐거움을 짐짓 이탈하여 벗어날 수 없나니 내가 나됨은 자각함은 삶의 길이요 내가 나됨을 이름은 즉 죽음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는 못 읽어도 괴테는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만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는 역사도 잃어버렸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가서 매맞고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는 모독.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의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8.15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고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은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의 구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공권력은 이미 그 기능과 권위마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민족이 흥하고 다시 잘 살 수가 있겠는가? 미국 속담에 제일 무서운 것은 법이고 그 다음에는 장모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도 해봤고 자주 집회 때문에 드나들기도 해봤지만은 교통경찰과 운전기사가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본 적도 없거니와 데모하는 광경도 많이 보았지만은 작업에 방해를 주면서 하는 노동파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정해진 구역에서 질서 있게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랭카드를 들고 데모하는 데모꾼들을 봤지요. 내 주장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보장해주는 기본법입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팽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라고 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있은 후에 최금호 중령 육군 수도군단에 소속하고 있던 사람이 천안함 사건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있었던 그 사건을 시로 써놨습니다. 또 그렇게 잊혀가는가? 그날 두 동강난 천안함 100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혀 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기 더하였으리니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 이 고통 되풀이할 수는 없어. 찢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46인 천안함 영이여, 존귀한 그대의 이름 잊지 않으려. 조국의 가심으로 모두 역사의 양심으로 되새김하리라. 6.25 전쟁 때에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에 신청을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집을 해달라고. 유엔군의 한국 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구소련도 회원국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군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구소련 대표도 캐딜렉을 타고 뉴욕 거리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구소련 대표는 다른 차를 타려고 했지만은 운전기사가 방금 고칠 수 있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구소련 대표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의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물론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있었겠지만은 은밀하게 기도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투표함을 만든 대장쟁이였습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함을 완성하기 전에 안쪽 밑에 이런 기도문을 써놨다고 합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이 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 글은 1997년 투표함이 낡아서 바꿀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장쟁이의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16개국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휴전이 성립되었고 1953년 9월 27일 서울이 수복됨으로써
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평안하고 평화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 은밀한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주권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조국의 현실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지만은 조국을 위해 울고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휴가를 맡아서 몸소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고인이 된 존 F 케네디가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김구 선생님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이런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여 정부가 생기거든 그 집들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오늘날 혼탁한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본 총독부에서 애국지사 이상재 선생님을 온갖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일본 형사가 그에게 돈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이 돈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농장을 경영하며 남은 여생을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돈 봉투를 내밀었을 때 이상재 선생님은 돈 봉투를 집어던지면서,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6월이 오면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이 땅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라고 했습니다. 목장의 말들은 울타리가 보여야 안심하고 잘 자란다고 합니다. 울타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펴슈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의 공궁에서 현대인의 세 가지 잘못 선택되기 때문에 불행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첫째, 양심의 상실. 두 번째, 이웃의 상실. 세 번째, 하나님의 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자유를 철학에서 찾고 종교에서 찾고 학문과 지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로 하여금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흑암 속에 빠지고 말았지요. 패트릭 헨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틀랜타에 목회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묘비에는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을 것 같으면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위대한 설교를 워싱턴 공원에서 했죠. 근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서 나는 꿈이 있다고 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꿈이 뭐냐? 흑인 어린아이와 백인 어린아이가 같이 소꿉장난하면서 노는 것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정의를 찾아본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랑의 근본은 나를 버리는 거죠. 자신의 자랑, 자신의 고집, 자신의 유익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랑은 아픔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입니다. 고통 없는 아픔, 아픔 없는 사랑.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는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랑은 반석처럼 유동치 않는 것이라고 했지만 폭풍이 오든 무더운 더위가 오든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반석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높이 끌어올려준다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이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이고, 희생이 없는 사랑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매는 띠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단합하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서로 단합하라. 한국 교회가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고 어디 교회뿐입니까? 호남과 영남이 갈라졌고 학교대로 갈라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싸우지 말고 금식하는 단합과 협동. 시편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아틀랜타에서 제1장로교회, 미국 교회죠. 1,000명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며 미국인들을 감동시킵니다. 왜? 그 교회가 그 옆에 60에이커의 땅이 있는데 아주 수목이 짙은 땅이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일부는 수목으로 그냥 놔두고 일부는 교육관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리처스 주택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66채의 콘도를 짓기로 하고 당국에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그 아틀랜타 제1장로교회는 법적으로 싸우는 것은 도저히 그 콘도 건축 계획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자고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 되는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관계자들이 교회에서 금식 기도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아 공청회를 연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공청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는 했지만은 매우 갑작스러운 결정이어서 모두들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아틀랜타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사가 기자를 보냈는데 1,000여 명이 금식기도 한다는 내용을 머리 기사로 다뤘습니다. 저널이 뭐라고 다룬 거 하니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를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 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 기도로 대응한다는 것을 아주 그냥 머리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은 교회에서 1,800평 40만 달러 상당을 무상으로 헌납하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건축회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기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이곳에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 텔레비전에
방송을 통해서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들의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질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 조국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겸손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120명 문도가 사도행전 1장에 한 군데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왔다고 그랬죠. 교제를 통한 단합, 빌립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서로 교제로 통합하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로 도와주면서 단합하라고 그랬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라고 그랬죠. 1988년에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 소년 유관수의 기원이라고 하는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그 비석에 실려 있어요.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의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또한 김마리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김마리아와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김마리아는 틈만 나면 기도실에 가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루속히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국의 위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조국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단 한 사람 에스더를 택해 금식과 기도를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를 위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단합하며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